오늘 함께 읽었던 13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왜 애굽까지 다녀왔을까요? 그 앞장인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의 기근이 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곳을 떠나서 가라고 한 땅이 가나안인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있냐는 것이죠. 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끌었을 때는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자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자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그곳이 천국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상황은 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잘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불러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훨씬 더 나중의 일이지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살았어도 떡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는 원망을 그들이 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죠. 그렇다면 그 동일한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 삶에 가져올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끝이고 그게 전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은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 못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면 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아프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만 주시고 고통으로만 끝내시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을 뿐 아니라 40년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의 신발도 그들의 옷도 낡거나 닳지 않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그리고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한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키죠. 왜 그런가요? 사라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봐 라고 말하지만 결국 아브람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람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누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일까요? 그를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의 잘못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온 것도 자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땅의 기근을 더욱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대로 기근을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는 실수와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식으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바로에게까지 데려갑니다. 저도 직접 사라를 보지 않아서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할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까지 데려갔다면 무진장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와 그 온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왜 너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냐고 말하면서 얼른 너의 아내와 너의 재산을 갖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과 아내 사례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왕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을 기만했다면 처형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재산을 곱게 돌려주고 그것을 데리고 떠나라고 순순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지켜지고 보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내 삶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일이 될까요? 나의 불안과 아픔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는 그곳에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케 하고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이 쌓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도 소와 장막이 많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그 재산과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툴 정도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자들이 다투게 하지 말자고 말을 하죠.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는 대로 그 남은 선택은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마음씨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결정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도권을 조카인 롯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나는 이곳을 택할 테니 너는 저곳에서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 가운데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주도권을 준 것은 단순히 롯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선택권과 주도권을 맡긴 일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선택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인가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누가 더 손해를 덜 보느냐의 싸움을 하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삭막하고 치열합니다. 사생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경우는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멀어지는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수준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시간과 사건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만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열에 한 번이라도 혹은 100에 한 번이라도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일이 믿는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얘기를 들은 롯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성경이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는 거죠. 정말 더 이상 좋은 땅이 없을 만큼이나 좋은 최고의 땅을 롯이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결정과 롯의 선택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땅은 풍족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멸하시려고 하는 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여러분,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롯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롯과 같이 세상을 선택할까요? 믿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돈 되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돈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그 사람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선택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만 그랬냐고 했을 때 아브람도 그랬다는 거죠. 애국 가서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하나님 없는 선택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람이 안 그랬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브람은 그런 선택만 하는데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만 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선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할 실력이 없으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조금씩 하나님으로 향하고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선택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는 일이 된다는 거죠.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터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고 걸어가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을 내려갔던 선택과 달리 롯과의 상황에서는 그 선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오늘 말씀,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보이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땅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죠. 이것이 세상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 어떤 간증이 많았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키시고 땅값이 몇 배로 높아지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내용의 간증이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겼는데 누구는 축복하시고 왜 누구는 축복을 안 하시냐라고 묻게 되죠. 왜 나에게는 세상적인 축복을 안 주시고 어려운 상황만 주시냐고 따지고 원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은 물리적인 장소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은 나의 삶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고, 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복된 존재로 내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미 받았다는 거죠. 한 평의 땅을 얻지도 못했고 자녀들이 잘 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고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장 빛을 발할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일을 망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수와 잘못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내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비게이션을 안 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오래 살았거나 길을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필요 없겠지만 요즘 거의 모든 차에 내비가 달려서 나오고 또 핸드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다 보니 거의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어떤가요? 아무리 길을 잘한다고 해도 내비게이션 이기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에 찍었을 때 도착 시간도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1분, 2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비를 찍고 가다 보면 다른 길로 빠졌을 때 내비가 뭐라고 말하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비를 보고도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빠져야 할 곳을 지나치기도 하고 내가 원한 대로 갔다가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내비가 절대 우리한테 왜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냐고 말하는 경우가 없고 이제 알아서 갈 길 가라고 하는 경우도 없다는 거죠. 목적지에 가는 길을 다시 알려줄 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틀린 내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틀렸다, 나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돌이키시나요? 하나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베델로 돌리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죠. 그뿐 아니라 롯과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에 다시 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목적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을 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혹하지도 거칠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로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선택과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